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스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그냥 갈망할 수 있어요. 어떠한 TV에 나오는 그러한 권력자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흠모하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되지만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주님은 항상 주님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 주님과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피 흘려 십자가에서 모든 그 대속을 이루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가 뭔가를 세상에서 얻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깊이 행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지면 그 바뀌어진 존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그 나타나심, 주님의 놀라우신 함께하심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져야지 주님께서 그만큼 동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안 바뀌고 주님 보고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사실은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얘기인 거죠. 우리는 안 바뀌고서는 하나님께 요구사항만 갖고 나가가지고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방 그러한 신앙과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역사에 그 종착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주님은 미쁘시고 선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세요. 그 변화는 사실 우리의 죽은 몸도 그리고 죽을 몸도 부활되는 그러한 역사까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를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5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그게 무엇인지가 바로 6절에 나와요. 그것은 사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태어나셔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곳에서 지셨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딴 데로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간 나타내신 다음에 승천하신 곳도 그곳이요 성령을 부어주신 곳도 그곳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령 받은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 전부터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고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자기네들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얘기예요.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볼 때에는 굉장히 이게 신선하게 다가오죠. 이방인들이 더 지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주님의 제자로 먼저 부르셨고 그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가 접붙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가지이고 우리는 접붙임 받은 그 돌감람나무에서 나온 가지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인 그들이 원래 있었고 그들 중에 일부는 덜어는 우둔하여져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 기둥이 뿌리 뽑힌 게 아니다. 그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거기도 신비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덜어는 우둔하여진 것이라. 그 전체가 끊겨진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들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인데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조차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무리는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다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역사상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에도 나와 있고요. 12, 13장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바 된 예수님을 이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리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걸 기다리죠. 저들은 처음 오시는 걸 기다려요. 근데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찔림받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 되었던 그 예수님, 근데 부활했다 그렇게 들었던, 그렇지만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들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구절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군지가 매칭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매칭되는 날, 그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날 전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처음 그 사도요, 순교자들, 선교사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로 유대인들이 다 그냥 복음을 듣고서는 구원 얻고 이스라엘 내에서 맞춰졌다면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게 만드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 땅에서 이루어졌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그 땅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그 놀라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 그들이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시고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서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오히려 그때 유대인들이 그 혜택을 다 입었다면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때 구원을 얻고 그러면 메시아가 어딜 갔다 오실 필요도 없으셨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떠나가셔서 성령을 그들한테 먼저 부어주셔서 그들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하신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도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여겨진 그 베드로조차도 이 신비를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보자기에 먹을 것이 쌓여져 내려오는데 율법에 의하면 못 먹을 것들이 거기 있는 걸 보고서는 갖다 먹어버리라 음성이 들리는데 주여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거부하잖아요. 그걸 3번을 해요. 그러고서는 너를 찾으러 온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따라가라. 따라가 봤더니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것이 굉장히
그게 감춰졌던 일이었어요,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죠. 그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다는 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런 개념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자들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 오랜 세월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많이 혼나면서.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군가를 이거를 매칭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감춰져 있던 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처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이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함께 지체가 됐어요. 이 말은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에?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이게 내재되어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스라엘과 함께 지체가 되고,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진 거고 이방인들에 주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일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가는 일꾼이 되었다.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은 열었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치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방인 선교는 바울이 주로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함께 해야지 이 복음의 증거가 강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은혜의 선물은 뒤에 보면은 4장에 가보면 그 선물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워졌다. 그게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사도로서 세워졌어요.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작은 자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것이 새롭게 더해진 계획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걸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것이 더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이 은혜를 입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니까 우리가 의무감도 가져야 되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야한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주님 앞에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이미 이러한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풀어지고 시행되는 시기가 따로 있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 안에는 이미도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내게 하려 하심인데 이것은 단지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다 차원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로 먼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뭘 하시려는가? 이것은 사실 그 전장인 2장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장의 배경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2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방인들을 불러서 유대인들과 함께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해요. 한 세 사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1장의 배경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1장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다음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교회라는 것은 2장에 가보면은 한세 사람 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비밀의 경륜이 10절에 가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함으로 나와 있잖아요. 교회가. 2장에서는 한 세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걸 혼자서 다 끝내버리신 게 아닙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너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세워놓은 몸에 주님의 영을 부어서 주님의 몸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까지 가야 되냐면 시편 110편에 나와 있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일어나셔야 다시 오시게 되는데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일이 언제까지는 막혀지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대적들이 발판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로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3층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층천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진즉에 떨어졌었고요. 땅에서 뱀으로 기어다니던 그 사탄이 땅의 권세자로 세워놓은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탈선케 만들므로, 범죄케 만들므로 그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가가지고 이 공중의 권세 잡고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깨셨지만 그 몸통은 아직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록된 그 바울 서신들에서도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발판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걸 누구로 하게 하시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물론 그거를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들이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그 불법한 자들,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그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이 이제 끝장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심 아래 정렬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머리 대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면 이 대열에 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CC 같은 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인간적 야합을 하는 것이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참람하게 하는, 그거는 탈선 일수 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그 길을 부름받아 가고 있는 나 바울은 이 환난을 당하여도 이것은 나에게, 이것이 나를 막아설 수 없고 이것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 수 없다. 이것은 오히려 나의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과정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죠. 그래서 그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게 된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모든 족속,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은 그러한 족속은 없어요. 근데 반역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 건데,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다 이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반역한 일이 있게 된 거죠. 그 하나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 그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참되게 영접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을 살리시고 같이 거하시게 됐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언기도 많이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는 영을 강건케 한다고 고린도서에 바울이 말해요.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한다고. 영의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이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소리를 그대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그것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서 사실 다루기 힘든 지체 중에 하나가 혀예요. 이사야도 그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 전에 그 깨끗한다고 자기가 인간 중에서는 깨끗하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완전 누더기 같은 걸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입술, 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방언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입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부터 영적인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못한다고 영적인 여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언을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냐면은 그걸 제대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앉은 온 집에 바람같이,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야지 방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가 입을 열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나의 입을 막 여닫아서 말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하게 하시는 거는 속으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지만 그걸 입을 열어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서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혀를, 이 입술을 이렇게 얹히게 되면, 그것의 흐름에 우리가 딱 그 순종하게 되면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사실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탈 수가 있어요. 그걸 타다 보면은 그게 바뀌기도 합니다. 방언이. 그리고 방언 통변이 있죠.
그럼 방언이 우리가 통변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도 통변이 있다는 거는 방언들이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과거에 섬겼던 그 교회, 그 개척교회에 담임 목사님 딸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방언하고 있으면 옆에서 통변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참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더라,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못 받았는데 그 친구가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했는데, 각자 또 성령의 나타내심, 그 은사들이 또 주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을 유익해 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죠. 그걸 가지고서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같이 서로 섬기라는 거죠.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종합해서 모든 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딴 데 써먹으면은 그 책망 받게 되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는 자기 안에 그 영으로서 덕을 세워가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도와주시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멀지 않은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가 전 세계를 그의 수중에 그렇게 통제 가운데 드리려고 하면서 누구든지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표받지 아니하면은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안 받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냥 우리가 정말 가까스로 구원을 얻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승리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불법을 횡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은 언제 온다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얘기들이죠.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족속의 증거등에 의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그냥 구원의 복음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면은 주님께서도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구원 얻는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 전에 아까 나눴던
그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 마지막 나팔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을 되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열방을 통치하시게 되세요.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람들로서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거를 더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그 나라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또한 사랑의 나라예요. 주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우선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과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 주님 안에 우리 심지가 굳건하게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은 사랑이시고 그 모든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그 모든 생명이 사랑이 우리한테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충만함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가더라도 주님은 모르고 주님의 마음과 연결이 안 돼서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정말 깊이 관계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세요. 근데 주님 안에 이 뿌리가 박혀지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품어가고 우리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흐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인용했었는데 잘 알다시피 또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이건 실제인 거예요, 사실. 포도나무라는 그 어떤 상징물을 들어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지만 이 관계가 실제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변화되지 않는 가지예요. 그래서 남들한테도 그 충만함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 자들은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 가라지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는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분이 본체시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는 다르지만 한 나무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로 나와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께 연결이 되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많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나타날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변화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몸된 우리를 통해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라 그러죠. 근데 거기서 열매는 단수로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랑, 그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단수로 나오는데 그거는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8가지는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모든 은사들 다 그것도 유익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바 사랑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근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과 사랑을 같이 엮어놓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십계명을 어기도록 반대되는 그 법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때와 법.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표받지 아니하면 다 죽이려고 하죠. 마지막 때에. 근데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셔서 잡혀먹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순교를 감당하셔서 순교를 하게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때가 아니면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살아날 자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근데 한낱 이 땅에 언젠가는 죽을 수뿐이 없는 이 육신 좀 건져보겠다고 그렇게 비겁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너무 멍청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사랑으로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존재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을 넘어서서 말해진 것에 대한 진짜 의미도 헤아리게 되고, 그리고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곤욕이 될 수가 없죠. 그건 기쁨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지키라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건 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동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의 여정은 기쁨입니다. 의무감에 그렇게 눌리는 게 아니라 기쁨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것이
충만함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이 나눠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그 열매가 그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교회의 문을 넘어서 흘러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목숨 주님을 위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사랑으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그냥 명령받고 할 뿐이에요. 마음을 알고 이러는 게 아니죠. 그냥 명령받았으면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단계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마음을 나눴다는 거예요. 같이 그 마음을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이러한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장이거든요. 그 중에 중간에 이 15장을 우리가 본 건데 14장의 그 일부하고 16장의 일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체험할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4장 6절에는 아까도 인용드렸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15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도우시는 분이신데,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죠. 도우시는 분이신데 어떤 걸 도우세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임하셨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 보이셨었는데 이제 승천하시면서 물리적으로는 안 보이시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지세요. 물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신 것도 있으셨지만 승천하신 다음에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더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자들에게,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걸 들어간 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세요. 우리가 그 관계로 들어오길 원하세요. 주님을,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데이트할 때 그 상대방을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나타나시는 그 날들이 있게 됩니다. (16장에) 보면은 1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 그 인간의 지혜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더 힘들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자신이 땅을 만들었습니까? 모래 한 점 만들어 보지 못해 놓고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세상에 다시 오시죠. 열방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같이 거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일 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께서 우선은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가야 돼요. 이것을 에베소 4장에 가보면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처럼 사교 모임을 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은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주님의 전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몸으로서,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써 그렇게 역사돼야 됩니다. 우리 각 개인이 그 교회의 지체로서 불림을 받은 거고요. 우리 전체적인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취하러 오세요. 이미도 영적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함께 교류하고 계시지만 이 자연계에서도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오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걸음을 더 깊이 우리가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아는 데 힘쓰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의 경륜이 이미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조차도 사실 초대교회 그 초기에는 몰랐었던 일인데 그것도 드러나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세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그 충만함으로 그 주님의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으로 그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이 열심을 계속해서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첫사랑을,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되찾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어느샌가 교회들이 너무 많은 일들에 치여가지고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봉사하는 일에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첫사랑이 부릿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금 이 본질로서 돌아가는,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고 온전하게 주님의 몸된 우리의 각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굳건하게 지키며 그 악한 날에도 그 악한 자들과 싸우고 능히 승리하여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